제목은 대속의 강구와 즐거움. 그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처참하게 벌거벗김을 당하심은 무화과 잎으로 가린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찬란한 제사장의 옷으로 추상같은 선지자의 옷으로 뱀의 대가리를 찍는 권세의 왕복을 입히시기 위함이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후리치는 질병의 채찍에 온몸을 맡겨 모든 형체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심은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심은 우리의 어린 뼈마디를 창조의 골격으로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분이 기력이 말라 비틀어지심은 우리의 쇠약한 골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혀가 이틀에 달라붙으심은 우리의 혀를 성령의 불꽃으로 세상을 하늘 정원으로 장식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혀가, 전에는 이 혀가 독사의 혀, 속임을 베푸는 혀지만 이제는요 창조의 혀로서 생명을 살리는 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혀로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이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심령이 촉밀로 녹아나심은 우리의 심령을 부싯돌로 굳게 하여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대속의 끝판이거든요. 대속의 끝판. 대속의 끝판이 바로 여기.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다. 나의 처참한 영원한 지옥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갖다가 삼으셨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3절까지 53장 3절까지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담의 지정의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지정의로 접목되고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이 잔이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시신 그 넘치나는 영감을 하나님 풀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시스템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의 구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이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전 인류의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인생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자의 포지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특히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스라엘의 그런 계통을 통해서 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의 그런 밑그림, 밑작업을 반석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아놓기 때문에 그 반석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를 4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4편은 앞에 3편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단을 받으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든 몰골이 인생보다 팍상 늙어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뭐 존경할 만하고 또 흠모할 만하고 가까이 접근할 만한 그런 부분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형통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받들려 지극히 높이 들려서 존귀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가 지금 거의 650년 전에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사야는 600년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어떻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너무너무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누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지금 전하는 이곳을 갖다가 이 메시지를 갖다가 믿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감동도 받고 그들이 외우기도 하고 그것을 전파하기도 했지만, 막상 이 메시지에 합당한 그 메시지 말씀대로 그대로 그 형상을 입은 그분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느냐,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누가 여호와의 전능한 팔이, 여호와의 능치 못할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진짜 속이 타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52장, 53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사야가 그 현상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애통해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믿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믿었느냐, 그때가 되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가? 참 빛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참빛을, 참빛, 세상을 만든 그 참빛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심령 자체가 전적인 어둠으로 갔다. 우리는 다 이 어둠 자체라, 어둠 자체. 우리의 심령 자체가 우리의 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요, 어둠,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완전히 몇 겹의 코팅을 해버린 겁니다. 어둠. 마귀가 그렇게 코팅을 했는데, 이 마귀가 코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빛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둠으로 코팅을, 어둠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그것도 반면에 뭐냐면요, 이 어둠을 갖다가 뭐냐면요, 빛으로 이걸 갖다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뭐냐면 참을 이 거짓으로 코팅을 하고, 이 거짓을 갖다가 참으로 여기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둠 자체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갖다가 최고의 거짓의 포장술로 그걸 갖다가 참으로 진실로 되는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포장을 해버린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포장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걸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뭐냐?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빛.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사람들의 심령에 투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냐? 내 말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뭐냐? 깨닫지 못한 원인을 우리 예수님이 뭐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귀란 마귀.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마귀 행하게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공중거시에 잡은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과로 완전히 중독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판단력이 이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빛을 뭐냐면 어둠으로 코팅을 했는데, 이 어둠이 뭐냐면 어둠이 마치 비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이 비친 것처럼 착각하고 참빛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빛을 뭐냐, 오히려 배격을 하고 참빛을 어둠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 요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 자체가 뭐냐면 열린 무드입니다.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 단어를 보시면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일거리가 뭐냐면 속임을 일삼는다. 혀가 놀리지는데 다 뭐냐면요, 속임수. 다 속임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 이 뭐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 하나님을 등진 인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빛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 속에 거한다, 이런 착각을 갖다가 막 이가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서도 나는 사기를 당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나는 지금 빛으로 영접, 내 속에 지금 빛이 있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참 속에 가는데, 주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참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단이다, 너 사기꾼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면, 솔로몬이 보면요, 참 하나님의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충만하게 받은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어디에 탕진해 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갖다가, 그 영광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다 뭐냐면 요놈의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하나님의 영광도 뭐냐면 이놈의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초하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서, 자기 입신 양면을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 신의 바벨탑을 쌓는데 인생을 다 탕진한 것이 누구냐? 솔로몬인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를 갖다가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인생의 끝쯤에 가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인생은 뭐냐? 똥볼 차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뭐냐? 똥볼 차는 거구나. 그게 뭐냐?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무슨 유익이, 인생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이 뭐냐? 인생의 마지막 끝쯤에 가서 이걸 갖다가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노력하는 것도 헛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헛되고, 왜냐? 근본을 알지 못해. 빛이 없는 가운데서, 그 속에 어둠인데, 어둠에 충만한 가운데서 이 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다 뭐냐면요, 헛방으로 똥볼 차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열심히, 어둠 속에서 다 열심히 공부해도 헛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권세를 잡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어둠 속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어둠 속에서 다 모든 것을, 숨쉬는 것 자체가 다 뭐냐? 다 숨쉬는 것 자체가 다 헛방이에요, 헛방. 왜냐?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냐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고, 그리고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막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의 솔로몬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것이 뭐냐면요, 전도서. 그 진리를, 전도서고 아가서거든요. 그 진리를 이제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솔로몬이 이제는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은 빛을 영접하는,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빛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갖다가 다 지키는 거라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광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뭐냐면 심판거래, 심판. 다 엄밀한 것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악관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심판하시다. 너가 엄밀하게 행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은요, 그걸 갖다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맨 마지막 인생의 본분을 갖다 노래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채웠다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 이것보다 큰 재산은 없다. 이것보다 수지 맞는 것은 없다. 그걸 갖다가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실어 버림받았습니까? 실어 버림받고 왜 우리 예수님이 강구를 많이 겪고 우리 예수님이 왜 질고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고가 뭐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강구가 뭐 때문에 강구를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왜 버림을 당한지요, 왜 멸시를 당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3장 2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 문제는 여기에 뭐냐면요, 고운 모양 없고 풍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고운 모양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고운 모양을 우리는 추구하고 고운 모양을 따라가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풍채가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선호하고, 우리는 뭔가 보기에도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은 뭐냐면 등을 다 돌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갖다가 선악과로 완전히 눈을 갖다가 변질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보는 것을 다 판단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건 단 1%밖에 안 되는, 1%.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니까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체 다 쳐다보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거의 99%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지옥이 눈에 보입니까? 이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뭐 질소, 산소, 뭐 이 눈에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이 뭐냐, 누가 주는 겁니다. 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사기당한 눈, 그 눈이 뭐냐면요, 이놈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기를 당한 눈으로서 우리는요, 모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풍채도 거의 외모도 거의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그 자신의 그런 판단을 갖다가 다 뭐냐, 다 등을 돌려버려, 자기의 판단력으로 다 등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대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죄악을 주님은요,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왜 질병, 질고가 이 질병이거든요. 질병의 고통이거든요. 왜 질고를 당했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우리 예수님은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됐습니까? 그렇게 부유하신 천하의 소유자이고 천하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왜 가난케 그렇게 된 겁니까? 왜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난케 되었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뭐냐면요, 대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을 이사야가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선명하게 기록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으면서도 그 대속을 갖다가 귀하게 이겼습니까? 예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양을 때리잡으면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 대속의 사건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대속의 사건이 대속의 어린 양이다,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알죠.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알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그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과 희생이 따랐습니까?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완전히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사단이 어둠이 사기를, 세상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분은 부유하다. 그분은 부유한데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해서 그렇게 가난케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벌거벗김을 당했습니까? 그분의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분의 선지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분의 만왕의 왕의 옷의 왕복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왜 멸시를 당하셨는가? 주님이 왜 강구를 겪으셨는가? 주님이 왜 질고를 당하셨는가? 주님이 왜 실어 벌바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인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를 또 한 수 제가 적었습니다. 이 시를, 이 시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목은 대속의 강구와 질고. 그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처참하게 벌거벗김을 당하심은 무화과 잎으로 가린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찬란한 제사장의 옷으로 수상같은 선지자의 옷으로 뱀의 대가리를 찍는 권세의 왕복을 입히시기 위함이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후리치는 질병의 채찍에 온몸을 맡겨 모든 형체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심은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심은 우리의 어린 뼈마디를 창조의 골격으로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분이 기력이 말라 비틀어지심은 우리의 쇠약한 골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혀가 이틀에 달라붙으심은 우리의 혀를 성령의 불꽃으로 세상을 하늘 정원으로 장식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혀가, 전에는 이 혀가 독사의 혀, 속임을 베푸는 혀지만 이제는요 창조의 혀로서
생명을 살리는 혀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혀로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이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심령이 촉밀로 녹아나시면 우리의 심령을 부싯돌로 굳게 하여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대숙의 끝판이에요. 대숙의 끝판. 대숙의 끝판이 바로 여기.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숙하셨다. 나의 처참한 영원한 지옥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갖다가 삼으셨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